우리나라에는 103위의 순교 성인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93위는 한국인 성인이시고 나머지 10위는 프랑스인 주교님과 신부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순교자 대축일을 맞아서 한국 순교 성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들의 순교 시기를 살펴보면 1839년 기해박해 때 가장 많은 67분이 순교하셨고요. 1846년 병호박해 때 9분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때는 17분이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신 장소는 서울 서소문방 내거리 형장에서 가장 많은 44분이 순교하셨고요. 한강 세남토에서 11분이, 당국에서는 9분이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의 습정이에서 7분이, 충청도 보령의 갈매못에서 5분이 순교하셨고, 평양과 대구, 그리고 광주에서 각각 1분씩 순교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는 감옥에서 교수되시거나 옥사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순교 성인들을 연령별로 구분해보면 40대에 순교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나이가 어린 순교자는 14살에 순교한 성유대절 베드로,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순교자는 79세의 성녀 유체칠리아라고 합니다. 한국 성인 93위 중에서 성직자였던 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교자는 모두 평신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데 평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순교 성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가족 성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 부자지간, 그리고 형제간 등의 가족이 함께 순교한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광원 성인은 아내와 딸, 동생 등 4명의 가족이 순교했고요. 최창욱 성인은 아내와 딸 사이가, 그리고 허계임 성녀는 딸 둘과 시누이, 외손녀 등 가족 5명이 순교를 해서 가족 성인 최고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명의 순교자가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03위 성인을 중심으로 10,000명 정도가 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아직 성인품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들에 대해서는 시복 시성을 준비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순교자 하면 보통 103위의 성인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순교자분들이 더욱 많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는 성인품에 오르지 못한 순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리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성 김대건은 최초의 한국인 신부로서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매에서 김재준 이냐시오와 고 우술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36년 16세 때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최영업 토마와 함께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이듬해 마카오에 도착,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844년 부제품을 받은 후 1845년 8월 17일 상해 부근 김가항이라는 교우촌 성당에서 조선 교구 제3대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페레올 주교와 다빌레 신부님을 모시고 김대건 신부는 상해를 떠나 라파엘로 천신만고 끝에 10월 12일 충청도 서해안 나바위라는 조그만 촌에 상륙하였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도 우리말을 쓰는 신부님이 생겼으니 고해성사 보기도 너무나 좋아. 그러게 말이야. 외국 신부님 말씀은 너무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우리 신부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사무쳐 오던지. 모국에 돌아온 신부님께서 최초의 방인 사제로서 선교 활동에 힘쓰니
신자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김대건 신부님은 페레올 주교님의 뜻을 받들어 1846년 6월 21일 메스트르 신부와 최양업 부제를 입국시키기 위해 연평도에 갔다가 포졸에게 잡히어 해주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한 달 동안 40여 차의 형문을 당하였습니다. 신문을 받는 동안 신부님의 탁월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에 탐복한 일부 대신들은 신부님을 배교시켜 필요한 인재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신부님이 도리어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끝내 사학의 괴수라는 죄목을 붙여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옥중에서도 교우들을 생각하며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박해는 천주께서 주시는 시련입니다. 세속과 마귀를 쳐 이기면 덕과 공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재앙에 겁내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천주를 섬기는데 물러나지 말고 오로지 성인들의 자취를 밟아서 성교회의 영광을 늘리고 주의 충실한 병사이며 참된 시민임을 증명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나는 천국에서 그대들과 같이 만나 영원한 복을 즐기게 될 것을 바라고 있고 그대들을 정답게 껴안아 주겠소. 1846년 9월 16일 한강가 새남터에서 김대건 신부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신품 성사를 받은 지 13개월 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오. 내가 외국 사람과 통한 것은 오직 종교를 위해서입니다. 천주를 위해서입니다. 그 천주를 위하여 나는 죽어갑니다. 여기서 영원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죽은 후 행복을 얻고자 하시면 천주교 신자가 되십시오. 천주는 당신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끝없는 괴로운 벌을 주십니다. 김대건 신부는 8번 내려치는 휘강이의 칼을 맞고 영원한 세계로 가셨습니다. 조선인 첫 사제는 그렇게 깨끗한 피를 흘려 조선 교회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모래에 묻힌 신부님의 유해는 14일 후 이 빈첸시오와 교우들에 의해 미리네로 안장시켰다가 지금은 서울 가톨릭대학 신학부 성당 제대 아래 모셔져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1925년 7월 5일에 로마 베드로 성당에서 복자품을 받으셨고 1984년 5월 6일 성인 품에 오르셨습니다. 조선 헌종 5년 한국 천주교의 시조 중에 한 분이신
정화상 바오로는 배교자의 고발로 잡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정화상 바오로는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를 교화시킨 인물입니다. 아버지, 간밤에 정하상 바오로 아저씨께서 잡혀가셨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꿈쩍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철이의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는 통역관 중에서도 제일 높은 당상관으로 지식이 넓고 깊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국법을 어기고 천주교에 입교하여 중심인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아버지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도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터지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배교한다는 한마디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코 하느님을 배반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길 아우구스티노는 모진 고문 끝에 1839년 9월 22일 정화상 바오로와 함께 순교했습니다. 그 후 대철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귀양을 가고 어린 대철은 문정걸식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대철은 꿈에서 성모님을 만났습니다. 과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꿈에서 깬 어린 대철은 눈물을 흘리며 깊이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드디어 대철은 굳은 결심으로 관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유진길 당상관의 아들 유대철입니다. 저도 아버님과 같은 천주교인입니다. 대철은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 들어온 13살 어린아이를 보고 포졸은 깜짝 놀랐습니다. 포졸은 너무 어린아이이므로 돌아가라고 타일렀으나 대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철을 보고 포도대장은 혼을 내주어 돌려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않는 대철이를 보고 모두들 적잖이 놀랐습니다. 포졸은 혀를 내두르며 대철이를 관가 밖으로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나 대철이는 또다시 관가로 찾아가 처벌을 원했습니다. 매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적당히 혼만 내주려 했던 매질은 천주교를 믿지 않겠다고 자백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대철이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매를 맞고 정신을 잃은 대철의 꿈속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철아, 제발 하느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해라. 네가 매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대철아. 어머니, 어쩌면 좋아요. 저는 하느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대철의 마음도 갈갈이 찢기는 것만 같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성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슬퍼하셔도 이 길이 바로 자신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철은 눈물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대철은 하느님을 버리라는 맹세를 강요당했습니다. 거부할 때마다 대철의 정강이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또한 포졸들의 담뱃대 고문으로 대철의 엉덩이 살은 모두 헤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대철이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절을 하면서도 십자가는 놓지 않는구나. 다음 날도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에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는 대철을 보며 포도대장은 대철을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천주교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크다면 불에 달군 이 돌덩이를 먹어보아라. 만약 이걸 먹지 못하면 배교자로 간주하겠다. 보졸이 불에 달구어진 돌을 대철에게 들이대자 또 달구어라! 대철은 소리 지르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포도대장은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쳐라 쳐! 배교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그러나 대철의 입에서는 배교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은 이런 대철이가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놈의 입에서 더 이상 저런 미친 소리가 나오지 않게 저놈의 목을 졸라 죽여라! 포도대장의 명령을 받은 포졸은 거의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철에게 다가섰습니다. 도대체 천주교가 뭐길래? 그런데 하느님 곁으로 가는 대철의 얼굴은 얇은 웃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신은 한낱 흙먼지로 남으나 그의 영혼은 영원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대철의 나이 13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인물입니다. 유대철은 1839년 10월 31일 아버지 유진길이 순교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느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말없이 교회의 어려운 일을 도맡았던 유진길의 순교도 그려했지만 그의 어린 아들 대철이의 순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회유와 무진 고문 속에서 신앙을 증거하는 대철이의 자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은 끝없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